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차 때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믿음에 더 굳게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도 출발지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갑니다. 육로로 쭉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치면서 교회들을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 대륙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 로마의 한 주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 갈라디아 또 부르기아를 거쳐서 무시아라는 곳까지 왔는데 그런데도 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남쪽으로 길이 열리지를 않으면 이제는 갈 수 있는 곳은 북쪽 비두니아 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쪽으로도 전도의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드로아라는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 이끌려서 바울 사도는 에게해 이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다시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그것이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자,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걷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훗날 동양과 서양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고대 문화의 중심은 동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도권이 동양에서부터 서양으로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두 가지 사건이 다 여기 드로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기원전 1250년에 있었던 트로이 전쟁입니다.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 전쟁 아시지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저 지중해 해상무역의 패권이 동양 국가에서부터 그리스 발칸 반도의 서양 국가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리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트로이가 바로 지금 이 드로아 근처입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사건은 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후 1300년 후에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역사의 연구를 쓴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로 건너간 그 배는 유럽의 역사를 변화시킨 배였고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간 배였다, 그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건너간 일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서구 문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유럽으로 건너간 그것은 자기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아시아 지역에 머물면서 거기서 전도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바울의 걸음을 옮겨서 유럽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위대한 역사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그런 인도를 받으면서 살 수 없을까? 우리도 어떤 결정적인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에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좀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없을까? 살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신학교에 있어 보면 간혹 50을 바라보는 늦깎이 학생이 신학교 문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 적응을 못하고 장사한다고 했다가 실패하고 또 뭐 자영업 한다고 했다가 사기를 당하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이 고생만 진탕하고 결국은 중년을 넘겨서야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길이 아닌 것을 그냥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심적인 고통이 심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 참 측은하기도 하고 안타깝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입니다. 가장이 길을 잃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간다면 그러면 그 가족이 당하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수만 있다면, 그것을 내가 깨달으면서 살 수 있다면 그런 축복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막으심으로 인도하십니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했습니다. 성령이 바울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막았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도무지 들어갈 수 없도록 길이 막혔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바울에게 지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아로 가보려고만 하면 이상하게 그 병이 자꾸 도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꾸만 길이 막힌 것입니다. 성령이 왜 막으셨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복음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세계화가 되어야 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처음 기록된 언어가 헬라어지요. 헬라어는 그 당시로는 가장 정확하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언어라서 기독교의 진리를 잘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지 않고 다른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다면 아마 복음의 진리를 표현해내는데 오류가 많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 당시에 최고도로 발달한 헬라 언어와 헬라 문화의 옷을 입고 세계화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은 나아가서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입니다. 이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 정치를 도구로 해서 온 세계로 확산되어야 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변방 조그마한 그 곳에서 시작된 이 기독교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래서 세계화됨으로 해서 온 세상 민족과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옮기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더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유명한 선교사들도 보면 하나님이 자꾸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처음에는 중국으로 가보려고 애를 썼는데 자꾸만 길이 막히니까 할 수 없이 아프리카로 건너갔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저 남태평양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길이 열리지를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인도로 간 그것이 그 오늘날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저도서는
처음에 인도에 가서 조금 사역을 하는데 잘 풀리지를 않고, 그래서 버마로 옮겨서 거기서 평생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길이 막힐 때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낙심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비전을 통해서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혹자는 그가 아마 마게도냐의 영웅 알렉산더 대왕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꿈이 동양과 서양을 다 통합해서 정복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의 꿈도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네 빨리 건너와서 네 꿈을 이루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그 환상이 바울의 가슴에 불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래, 유럽으로 가야겠다. 유럽에 잃어버린 생명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울이 달려간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먼저 가슴에 비전을 심어주시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인도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 길을 못 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는 것은 소극적인 인도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불을 지피십니다. 비전의 불꽃이 점화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냥 이 비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잡아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이라고 우리를 떠다미시고 잡아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두말도 않고 달려가야지요. 비전은 꼭 환상을 통해서 오는 것만은 아니고 보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 비전도 없고 아무 꿈도 없고 그래서 답답하십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에 깊이 한번 침잠해 보십시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비전의 보고입니다. 또 비전은 현장을 통해서 옵니다. 바울 사도가 왜 하필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을까? 혹시 그렇게 의문 가져본 일이 없으십니까? 드로아는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선상에 있는 도시지요. 유럽 제일 가까이 있는 항구지요. 거기서 유럽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환상을 보았습니다. 현장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 방글라데시든 베트남이든 아니면 아프리카 레소토든 북한이든 아니면 유엔 본부든 현장에 가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서 보면 가슴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이동훈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아무 꿈도 없이 방황하면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대학 입시에 낙방했지요. 가정은 망해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지요.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연하게 영어 회화를 할 수 있으면 하다못해 호텔 종업원이나 아니면 여행 가이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선교사님이 영어로 성경 가르쳐주는 그런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순전히 영어 배우기 위해서 나간 모임인데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 예수님을 배워가던 무렵에 하루는 YFC라는 선교단체에서 좀 간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초신자 간증해라는 것입니다. 얼떨결에 승낙을 하고는 그 다음부터 몇 날 며칠을 원고를 썼다가는 지우고 썼다가는 지우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0명 청년들 앞에서 난생 처음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벌벌 떨면서 이 간증이라는 것을 했는데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더니 다 은혜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을 그렇게 예쁘게 감동적으로 하느냐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동원 씨는 아무래도 설교자가 돼야 할 것 같아요 하고 똑같은 예언적인 말을 합니다. 그날 밤에 자기가 꿈을 꾸었답니다. 자기는 평소에 거의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 밤에 이상하게 꿈을 꿨습니다. 자기가 수만 명 군중 앞에서 설교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이었지만 그 꿈이 청년 이동원의 가슴에 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냥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꿈을 안고 그냥 열심히 달렸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보니까 자기가 정말로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라면 꿈이 없는 것이 문제지요. 뭘 위해서 살고 싶은 그 간절한 비전이 없는 것이 문제지요. 한 번뿐인 생을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내 가슴에 비전을 심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그냥 아무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내 속에 꿈을 점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가슴이 뜨겁게 불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당신의 삶은 당신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해 주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출애기에 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동기가 바른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속에 세상적인 야망이 가득한 사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기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돈이다, 나는 죽어도 출세해야 돼, 답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면 그건 자기 생각대로 되게 해달라는 말밖에는 더 됩니까? 자기가 자기 가야 할 길을 딱 정해놓고 말만 인도해 주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자세가 아니지요. 세상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할 때 그 목표가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떤 고난도 핍박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목표가 분명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바른 동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기가 바르면, 그러면 설령 길을 잘못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 중에 좀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저렇게 중요한데 내가 그 인도를 잘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가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자꾸 나를 막으시는데도 그걸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자꾸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럼 내 인생 완전히 망치는 건데, 그러면서 두려움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는 분들은 꼭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 여행사가 그 여행 스케줄을 잘 짜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스케줄을 잘 지켜서 가야 됩니다. 시간을 잘 지켜서 연결편 비행기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실수해서 비행기 하나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모든 여행은 엉망이 됩니다. 물론 급하게 여행사에 연락을 해서 또 다른 스케줄을 받아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최선은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차선, 3선 그렇게 한 것이지 가장 좋은 최선은 이미 물 건너 갔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모르고 내 갈림길에 서서 엉뚱한 길로 선택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다른 길로 가면 나는 완전히 내 인생 망치는 건데, 나는 이류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하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동기가 바르면 그러면 내가 설령 잘못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걸음을 바로잡으시고 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설령 잘못된 길을 계획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바로잡으시고 내가 까먹은 것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탤런트 이광기 씨는 3년 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7살 난 아들이 신종플루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7살짜리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이 미지근했던 아빠의 신앙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보험금이 나왔는데 전액을 IT에 구호 헌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자기가 직접 IT에 갔습니다. 가족들이 위험하다고 다 만류하는데도 이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여정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족들을 오히려 설득해서 그래서 갔습니다. 아들 석규가 입던 옷가지들,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그 옷가지들 다 가방에 챙겨놓고, 그리고 석규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 그림을 밑바탕으로 해서 티셔츠 200장을 주문 제작해서 더 만들고 초콜릿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틀을 날아서 IT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지진으로 졸지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석규로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들 석규를 떠나보내고 꿈에서라도 한번 만나볼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는데 IT에서 석규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석규였어요. 그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아저씨도 얼마 전에 너만한 아들을 잃었어. 너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 순간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좋은 길을 주실 거야. 그렇게 위로를 하는데 자기도 울고 아이들도 다 울었습니다. 그는 이제 남은 생을 불쌍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아빠로서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 탤런트인데 본래부터 신앙이 그렇게 좋았던 분이 아닙니다. 아내 때문에 마지못해서 교회 왔다 갔다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거듭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석규가 축복의 아들 같아요. 아이를 통해 신앙을 갖게 됐고 비로소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았으니까요.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괜히 아들 낳아가지고 그 아픔을 당하고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 때문에 아빠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인생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다음에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으니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그 아들 때문에 아빠가 진짜 거듭나게 됐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는 그런 거 저런 거 생각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